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잡지에 보니까 성인을 기준으로 심장은 하루 동안에 103,689번을 뛴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도 뛰고 운동할 때도 뛰고 또 일을 할 때도 뛰고 무식 가운데 잠을 잘 때도 심장은 103,689번을 뛰고 있습니다. 또 하루 동안 23,040번 숨을 쉰다고 합니다. 하루에 700만 개의 두뇌 세포를 사용해서 산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내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호흡을 잘한 것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700만 개의 두뇌 세포가 나를 도와서 사는 것 아닙니다. 나는 아무 수고도 노력도 아니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만들어 주시고 또 나의 심장을 움직여 주시고 때를 따라서 호흡하게 하시고 두뇌 세포를 움직여서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말에 한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은 잊지 못하면서도 타인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당신은 평생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은혜로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 은혜를 온수로 갖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부터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겠거니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더더욱 우리 성도는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의 행위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 수고도 아니했지만은 부모님이 다 준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은혜를 내 공로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는지, 왜 나를 여기 있게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내보면 다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큰 은혜지만 왜 이런 큰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구원받아 여기까지 있게 된 건 내가 노력이나 애쓴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교만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잘하면 많이 주시고 못하면은 받은 은혜도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은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큰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내 뜻대로 살면 받은 은혜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메마른 광야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봄철에 화원에 가서 마음에 드는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화분을 사오지만
일주일도 못해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화분을 갖고 잘 키워서 계속 화분을 이렇게 늘리는 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분은 구원의 은혜를 잘 관리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홀히 여겨서 계속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메말라져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아집에 거기 누가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연못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연못의 동쪽 기퉁에는 물망초가 살고 있었다. 동쪽 기퉁에 사는 물망초는 불만이 많았다. 허구한 날 물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신선을 한탄하였다. 물방개가 스쳐가는 것에도 신경질을 부렸으며 심지어 산 그림에가 지나가는 것까지도 역정을 내곤 하였다. 그러나 서쪽 기둥에 사는 수련은 즐거움이 많았다. 물에서 살게 된 정결함에 감사하였다. 어쩌다 물 잠자리가 잠시 들려도 반겨맞이하곤 하였다. 때론 흰구름 빛이 물속으로 스며드는 것에도 한이로웠다. 얼마쯤 지났다. 물망초가 사는 연못의 동쪽 기퉁에는 찾아오니 하나 없이 물파래만 가득 끼었다. 물망초는 꽃은커녕 제자리조차도 물파리한테 빼앗기며 죽어가고 있었다. 오직 연못의 한 서쪽 기퉁에 사는 수련만이 번성하고 있었다. 파란 무리에 꽃을 피웠으며 새순을 얻었다. 그러자 지나가는 나비조차도 쉬어갔고 노을까지도 적셔들었다. 이건 고 정채봉 시인의 거기 누가 있는가는 제목의 짤막한 동화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물망촌의 자리처럼 되느냐 수련내처럼 되느냐는 여러분 하기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지배한 것 아닙니다. 그 환경 가운데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집이 될 수도 있고 지저분한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초라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화분을 비유했습니다마는 구원이라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모습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하고 부끄러운 성도의 모습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까? 나로 말미암아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행위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도 하고 룻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부름은 똑같이 받았지만 자기 행위에 따라서 한 사람은 소돔성에 가고 한 사람은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신 것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길이나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 건지려고 몇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은혜가 없는 어두운 길을 선택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른 비한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고요, 오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내일의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잘하고 못하고는 금방 내 행위에 따라서 금방 드러납니다. 내가 기도 조금 더 했느냐 못했느냐 지금 모르지만 금방 드러납니다. 내가 주일 성수 온전히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모르지만 금방 드러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 내 영혼은 날마다 백향목처럼 시냇가 심나무처럼 자라게 되게 되고 시절조차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육이 모두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라고 하는 분은 현대는 출구가 없는 시대다. 현대는 출구가 없는 시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해와 살인과 폭력과 강간과 마약과 청소년 문제 등 고통스러운 사회 문제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기구가 만들어졌지만은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점점 더 잔해지고 어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이 나라 임적이 은혜 주시면 이 코로나 팬데믹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담을 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육의 고통, 영의 고통, 삶의 고통, 가정의 고통, 모든 고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얼마나 자유롭고 윤택하고 부유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이 오게 된 겁니까? 고통한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내 한 것 없어도 언제나 풍성하고 윤택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고 은혜 없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몸부림치며 치수록 더욱더 고통과 신음과 좌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인생, 거기에 고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기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기계는 거기에다가 기름으로 에너지로 말미암아 돌아갈 수 있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 기능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도 잘못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모든 게 다 풍성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옛날보다 풍요롭지만은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은혜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평안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고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주신 장소를 하나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 은혜 샘이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곳에 오기만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 보좌가 있어요. 하나는 영광의 보좌고 또 하나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영광의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하늘부터 은혜가 내린 곳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노래방, 디스코텍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성전에서 내리는 그 은혜가 온 세상에, 우리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온 세상에 넘쳐 흐르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내 가정에, 내 직장과 사업장에 다 퍼져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대제사장 예수님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나오지만은 내가 영광 돌리면 그때 하나님께 그냥 영광만 받으시냐?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면 빈손 들고 나왔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 나온 자는 다 은혜를 받았어요. 병든 자도 고침받고 나병한 자도 고침받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고 문제 있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인 주님 앞에 나온 자는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왜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를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몸부림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확진자가 세계 1위더라고요.
작년 초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방역을 제일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확진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방역에서 대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코로나를 잡으려 했지만 코로나19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텐데 이걸 막아버렸어요. 10명만 모아라, 100명만 모아라, 3분의 1 모이되 최대한 299명만 모아라. 은혜의 재단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공광과 슬픔과 아픔과 역경이 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됩니다. 성전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의 영광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중요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는 대단한 여인이 아닙니다. 특별한 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의 새 시대를 열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아무리 애써도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이 한나의 시대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시 다른 아내를 맞이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애를 쭉쭉 낳습니다. 손만 잡아도 애를 낳습니다. 한나는 몸부림쳐도 애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 사랑받으면 되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이 집의 주인공이냐? 나가라 멸시천대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 핍박했다는 장면이 없지만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은혜의 보좌인 회막물에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는 모르지만 여자는 여자의 내를 알아요. 여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그 갈등, 남자는 모르지만 알지 않습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분인나가 못 살게 하니까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남편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 사랑하는데 왜 안 먹느냐고.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고. 그런데 남편이 한나의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인나는 오자마자 아들을 계속 낳았습니다. 한나는 힘쓰면서 안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 잘 낳는다고 복 받는 것 아닙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형통하다고 해서 복 받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 돈이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마대 푸대로 돈을 탐는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잘 되느냐, 왜 이렇게 좋으냐, 그것도 복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한나는 왜 안 됐습니까?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왜 안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애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막아버리면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막으셨습니까? 태문을 먼저 열어놓고 믿음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복을 먼저 주시기 위해서 태문을 닫히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 사업의 문, 하늘의 문, 영적인 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육의 문을 닫힐 때가 있습니다. 태문을 닫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믿음의 복, 영의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되게 되는데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하고 육의 복, 육의 복, 육신의 복, 태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분인나는 먼저 아들을 낳았습니다. 형통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순서는 먼저 육의 복을 받고 나서 믿음의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암만 나으면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정말 암만 나으면 열심히 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잘 살게 되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정말로 물질의 복 받고 명예의 복 받고 잘 되면 잘 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복, 영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육신의 복을 먼저 받아버리면 영의 복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태문을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태문이 닫혀진 분이 계십니까? 몸부림치고 물질로 어렵습니다. 질병의 서덕입니다. 가난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사람 때문에 시달림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게 되면, 은혜 보좌인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은혜 받을 때에 믿음의 복을 받을 때, 영의 복을 받을 때 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네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나의 길을 걸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난 다 있었습니다. 고민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고민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영이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한나는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달리며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내 영혼을 적시게 되고 속사람을 소생시키는 시냇가의 생수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눈물 때문에 한나는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 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찾아오시는데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태문이 열려지지 않은 것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신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작은 신음을 응답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도 모르게 놀란 기적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사람이 죽었을 때 3번 찾아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십니다. 나인성 과부 어머니의 소망이었던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소망도 끊어진 것 같은 주님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도 죽어서 끝장난 줄 알았더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를 찾아가셔서 나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태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물질에 곤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 가정의 문이나 주변을 살펴봐도 전혀 가능성 없다고 할 때 절망하지 마세요. 한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에게는 분인나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인나가 믿고 분인나가 없어지고 분인나가 이기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나의 은혜는 분인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인나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분인나가 아니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분인나 때문에 주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눈물이 변해 진주가 되게 되고 그의 태문이 열려져서 3일의 복을 받아 존귀한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분인나를 주십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분인나였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 왕이 분인나였습니다. 에스더에게는 하만이 분인나였고요, 히스기야는 질병이 분인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분인나였고 사마리아에게는 수많은 남자들이 바로 분인나였습니다. 우리도 분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만나보면 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분일수록 들어가 보면 너무나 가난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 내 길은 열려지지 않게 하는지,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은혜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그로 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식량을 준 것 같이 내가 내게 명하여 보내게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인나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인 우리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게 되게 되면 태문이 열려지게 되고 위대한 어머니가 되게 되고 위대한 사물이 탄생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모여서 깨어서 기도하면 위대한 교회가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길은 뭐였습니까?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막 퍼지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내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모든 걱정 근심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분이 나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인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있는 제단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될 때 쓴물이 탄물로 변화되듯이 내 삶이 변화가 되게 되고 내 걱정 근심이 간직거리 되는 놀란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걱정 근심을 주 앞에 내놓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